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의 은혜를,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7장을 같이 7장의 그 시작 부분만 조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사역자의 자세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사역자 그러면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안 되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구원받고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큼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천국하고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죠. 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각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다 크게는 다 사역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한 자세, 그것을 몇 가지 우리가 같이 나눠볼 수 있어요. 지난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 6장에서 마지막 부분은 모세가 자기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자격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슬프게 끝나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는 조금 모세의 자세가 확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이제는 단단해졌고요. 소심하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의 정말 주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10번의 재앙들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조금 6장과 7장은 조금 대조적으로 바뀐다. 약간 6장까지가 좀 어두웠다면 7장에서부터는 약간 밝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1번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족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역자로서의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가 부족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의 본문인데 6장 30절을 좀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너무너무 말을 못 전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제가 감당하겠어요? 이런 표현이죠. 정말 나는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항상 부족한 자세,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사도 중에 사도고 유명한 사도인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는 그때로부터 약 30년 정도를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한 자리에서 사역자로, 그 유명한 사도가 30년을 사역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사역에서의 요즘 속된 말로 선수죠. 그런데 그런 그가 사역 후기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껏 내가 한 게 없어. 이제껏 난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나는 아직도 살 일이 많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죠. 보통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 30년 정도 하면 박사 아닙니까? 그 이 방면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살짝 살펴봤어요. 감히 비교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 강단에서 지금 만 23년이 지나고 24년째 아닙니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에도 몇 차례씩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저도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를 20여 년을 그렇게 한 사람이면 속된 말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역은 그렇지 않아요. 참 힘들어요. 아직도 강단에 서는 게 두렵고 떨리고 늘 불안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정말 그 전날 하루 이틀 전부터는 굉장한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선교지를 간다든지 어디 타주를 갈 경우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가면요, 비행기를 타면 굉장히 저는 그 안에서의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갇혀 있는데 아주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서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어떨 땐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잠도 자고 뭐 마실 것도 마시고 뭐 이럴 때도 있어요. 뭐 밥도 먹고 이러는데 문제는 언제가 문제냐면 돌아오는 비행기가 문제입니다. 교회로 돌아오는 비행기는 정말 저한테 고난입니다. 그 좁은 그 비행기 자리에서 그 정말 테이블 거 펴놓고 거기서 설교하고 저는 씨름을 해야 되는 거죠. 오면 다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그게 바로 사역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써주신 게 아닌가. 나는 이제껏 내가 정말 뭐라 그랬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한 게 없어요. 그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정반대로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정말 참 잘했는데 한때는 그가 이제 이 도성을 쌓고 궁전을 짓고 그리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백성이 몇 명이나 되나 인구조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인구조사했다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꼭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주의 사역은 사역자로서의 자세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한순간도 주 없이는 나는 못해요. 이런 고백이 정말 오히려 하나님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세요. 아멘. 사실 나라는 사람의 능력은 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이다. 너무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죠. 7장 1절이에요.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보세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 자, 이 말은 모세가 신이 되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걸 입혀주셔서 마치 신과 같은 그런 권위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강단에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고 기도도 많이 하는 어르신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제가 보통 때는 아니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대언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사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권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인도할 수 있고 교구장님들이 교구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은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 안에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이는 약하지 아니하다. 아멘. 정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미 이겼죠. 마귀보다 훨씬 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나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할 때에 제일 먼저 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그러면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줄게.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 충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성령 충만이 뭡니까?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내 삶을 드리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언제 돕습니까?
내가 정말 뭐 돈이 없을 때 돕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셔야만 할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8편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사람이 무엇인데 그 사람이란 말의 원어는 먼지예요. 먼지. 마치 잡으면 바삭하고 그냥 부서져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센 척하고 뭐 힘 있는 척하고 하지만요, 사실 그 내면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쉽게 부서지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필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제일 먼저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이 뭐예요? 자기 부인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에 가서 주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그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officially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작은 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배신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제까지 정말 다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에 하던 낚시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잘하는 대로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환경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무너졌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공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판단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얼마나 당당해졌습니까? 심지어는 그가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손발이 묶여 있는데도 그 다음날 그는 처형당해야 합니다.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베드로는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가서 옆구리를 차서 깨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잠들어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나니까 여러분, 내 사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야.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내가 내 수명을 뭐 길게 하거나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어쩌면 우리는 막상인 경우에 뭐 총이 들어오고 칼이 들어오면 두렵겠죠.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전부 전도 현장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았죠.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 쫓는 능력으로, 병 고치는 능력으로 다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복음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십자가도 알고 예수님의 뭐 재림도 알고 부활도 알고 재림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아무도 변하지 않을 뿐에 나 자신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많은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거기서 무릎 꿇고 깨어질 수 있어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힘든 것은 바로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예. 왜? 뭐 지식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똑같이 설교하고 있는데 수십 년을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시느냐 안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바로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다. 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알아요.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가 잘 안 돼. 하긴 하는데 뭐 딱딱 뻑뻑뻑해 막 클클.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기도가 막 너무 잘 되고 그 기도 속에 내가 파묻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나면 내 심령이 얼마나 기쁘고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는 사람만 한번 아멘. 뭐 이렇게 알다 모르다 그래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면 회개도 내 맘대로 돼요? 안 돼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막 터지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다 드러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잖아요. 정말 그 은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바로 그런 거죠. 기도하는데 무슨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 성경 기자를 다 함성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려면 뭐 학교도 좀 좋은 데 나와야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주시면 그 시간에 그 기도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신앙생활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한번요, 성령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대언자입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뭐 다는 아닌데 앞에만 봤는데요. 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누구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거를 너는, 모세는 아론에게. 그러니까 모세가 전하는 건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걸 아론에게 전하면 누구의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입니다. 릴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배 마치고,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구역장 교구장님들 말씀 이제 우리 훈련하면 다음 달 공과를 저와 같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나온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을 우리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 전하면, 구역장, 교구장님들은 이제 교구원에게 전하는 거죠. 그거를 결국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돼야 한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신명기 26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이건 모세의 고백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행했다. 이거는 바로 모세의 사역의 자세예요. 모세는 이렇게 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권위죠.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때 목회자의 권위가 생기는 거죠. 목회자가 만약에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요,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제 말씀을 듣고 있겠습니까? 누가 저라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을 겁니다. 그럴 땐 권위도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제가 꼭 읽어드리는 구절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찬식 하는 거 전하는 거 내가 어디 가서 배워와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내가 생각해서 고안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예. 바로 성찬의 권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역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 대언이라는 건 내 말이 아니라 남의 얘기를 하는 건데 누구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3절을 보십시오. 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누구 것으로?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랬어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을 얘기하는 거죠.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가 욕심대로 했는데 그는이 누구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했는데 거짓말할 때 전부 누구 걸로? 자기 걸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만약에 자기 것을 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종이죠. 예, 다 자기 것.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우리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간혹 하다 보면 사람이 속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간증을 할 때도 하다가 보면 예, 자꾸 자기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예, 자기 것을 만들어 덧붙이기도 하고 자기를 높일 은근히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고 이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내가 드러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나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앞선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요. 예,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요. 대언이라는 건 남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꾼이잖아요. 딜리버리만 하는 거잖아.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 보니까 주일날 아침 보면 이제 부서들마다 뭐 다는 아닌데 몇몇 부서는 이렇게 떡도 뭐 이렇게 오고 그래요. 배달이 오고. 그죠? 김밥도 시켜다 먹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배달을 이제 떡을 시켰어. 떡집에다가 떡을 시켰는데 배달하는 사람이 아 이거 떡이 너무 많네. 그래서 한 반쯤 띄워놓고 가지고 오면 그건 배달 사고라고 그러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나쁜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떡을 시켰는데 떡은 간두고 뭐 감자를 갖다 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예, 시킨 건 시킨 거대로 와야 되잖아.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전달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슬그머니 이것을 배달 사고를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그건 사단적이에요. 제 것을 전했다라는 거죠. 예. 가끔 보면 이제 구역장 회의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예. 못 오는 건 괜찮은데 안 나오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예.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뭐 구역 공과는 사실 이렇게 잘 봐서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또 참고 서적 좀 보고 하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예. 근데 그거는 대언이 아니야. 내 것을 전하는 거야. 근데 아까 누가 제 것을 전한다고 돼 있죠? 예, 마귀가 그렇대.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구역장 회의를 안 오면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조금 어거지죠? 예, 그러니까 와라 그 얘기야. 여러분, 뭐 전 잘 모르지만 선장이 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 이렇게 딱 바깥에 보고 망원경 보고 있다가 막 그 기관실에다가 막 무전을 치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지금 뭐 최대 속도로 그런 막 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방향을 뭐 우편으로 틀어라, 좌편으로 틀어라 뭐 이런 거 하잖아. 예,
근데 정작 기관실에 있는 사람은 지금 바깥에 왜 그러는지 알아 몰라? 몰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선장이 지금 풀 전속력으로 막 이런 풀 스피드로 이랬는데 밑에서 듣고 에이 지금 이거면 충분하지 무슨 풀 스피드 됐어 그냥 괜히 하는 소리야 그냥 이러고 만약에 그러면 그 기관실은 다 잘라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주의 일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사역자의 자세는 대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 역할이고 사역자 역할이다. 이해 충분히 되시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동역입니다. 동역. 7장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이제 백성과 혹은 바로에게 이거죠. 전달.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뭐 이렇게 불편하게 일을 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일 못하는 사람 데리고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데리고 일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짜증나지. 그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직접 쓰면 되죠.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모세가 뭐 난 이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뭐 이게 나는 아둔해 뭐 하면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말 잘하게 해주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모세가 못한다니까 귀에 또 아론 붙여가지고 모세는 아론, 뭐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뭐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한단 말이지. 그러다 이런 생각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생각해봐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주일날 뭘 목살 써. 하나님이 직접 와서 하지. 그냥 하나님이 와서 한마디 하면 뭐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은혜가 뭡니까? 그냥 거기가 천국이지 뭐. 난리가 나겠지 뭐. 안 그래요? 뭐 하나님 정 바쁘시면 천사 하나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주방에서 뭐 밥하고 뭐 봉사하고 뭐 봉사자 찾고 뭐 통역할 사람 찾고 그럴 게 뭐 있어. 하나님 전능한데 그냥요. 다 설교 다 마치고 나서 전부 손을 배에다 대라고 그냥 배부를 찧어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동역이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참 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훈련받고 우리 스스로가 개발되는 데는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사회 조직이나 어떤 단체나 뭐 직장 이런 데는요, 다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 입고 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간다고, 듣는다고. 교회에서는요, 조금만 지 성질이 안 맞으면 그냥 가. 조금만 지 맘에 안 들죠? 그럼 그냥 가. 뒤도 안 돌아보고 가.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가.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 여기서 인내하고 여기서 잘 훈련되면요, 어디 가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쭉 느낀데, 물론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 잘 준비해야죠.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전체 목양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데 나머지는요, 관리예요. 매니지먼트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 얼만큼 어려운지는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해볼래요? 아까 우리 예를 든다면 강남은 목사님 뭐 이제 청빙 받아서 가시잖아요. 뭐 축하할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또 세워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린 사람이 없잖아. 가려면 저 혼자까지 또 사모도 끌고 갈 거 아니야, 버나마나. 근데 사모가 지금 유치부 담당하고 있잖아. 근데 거기도 비어, 자리가. 근데 요즘에 사람이 없다니까. 그럼 난 이걸 또 다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잖아. 내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그냥 맨날 우는 거야. 그냥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정말 적합한 사람 보내달라고. 내가 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광고할 수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 올리고 하는 건 교회 통해서 하는데 그거예요. 그냥 우는 거야, 우는 거. 맨날 그러고 우는 내 심정이 어떻겠어? 그리고 교회는 뭐 조직이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구역도 많고 교구도 많고 부서도 많고 다. 근데 다 돈 안 주고 쓴다? 월급 받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 가운데. 근데요, 돈 안 주고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목회 철학이 머슴이라니까. 그냥 다 머슴이야. 이 사람한테도 머슴. 그냥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다 그냥 다 항상 나는 죄인이야. 예. 내가 속으로 그래요. 아유, 이제 나 얼마 있으면 내가 은퇴하니까 손 목사가 이제 네가 해라, 난 모른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 근데요, 그러면서 나라는 사람이 많이 훈련됐어요. 예. 제가 저를 잘 알아요. 예. 너무 고맙죠. 하나님이 저라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달라졌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정말 고맙죠. 나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었으면, 평신도였으면 아마 벌써 12번도 교회 바꿨을 거야. 예. 근데 내가 여기 담임이잖아. 어떻게 해야 안 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변하더라고. 그런 거예요. 동역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서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부서와 부서 간에 서로 연합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까?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합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와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교회 생활이잖아요. 이게 라이프라고. 라이프라는 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불편한 것도 서로 겪고, 싫은 것도 참아내고, 그리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커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5번째인데요, 그렇게 동역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성령에 정말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우리가 대언을 하고 그렇게 동역을 하는데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사역을 보내잖아요. 바로 앞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쫙 바로가 말을 잘 듣고, 아 그러냐고, 잘 가시라고, 편하게 가시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분명히 순종을 했는데 나타난 변한 뭡니까?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화가 났죠. 예, 지푸라기도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벽돌 작순을 만쳐놓으라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졌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얘기가 뭡니까? 사역에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가스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가스 넣을 때 막 가슴 철렁철렁 안 해? 안 그래요? 세네 이 동네.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좀 큰 차를 가지고 계셔요. 근데 나한테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가스를 채웠는데 $200 들어갔대. 그러면 $200 들어가면 한 몇 달 탑니까? 아니잖아요. 예. 뭐 그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만만치 않게 들어가잖아 이제, 그죠? 뭐 한 $80, $100 막 들어가더라고. 저도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 봐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 그렇게 가스비가 비싸도요, 다음 주말에 이제 무지하게 놀러 간다. 가스비가 얼마나 비싼데 그 놀러 가. 근데 간다니까. 네. 그리고 막 세상이 뭐 전쟁이 나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뭐 말도 못하고 막 사실 좋은 소식 하나도 없잖아.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예,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요. 예. 물론 우리도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똑같은 환경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4절과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절 5절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죠. 안 듣는데 하나님 다 시켜놓고 안 들을 거면 왜 보내?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다 시켜놓고 안 들을 걸 왜 보내요? 그럼 보내질 말지.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그랬죠. 내가 할게. 그 얘기. 내가 할게. 세상이 안 돌아가. 네가 보는 대로 잘 안 돼. 바로 말 안 들을 거야. 그런데 don't worry. 내가 해. 이 얘기죠. 내가 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진짜로. 같은 애굽에 살아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에 있고요. 애굽 사람도 애굽에 살아.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근데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은 나누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 얻으리라. 좋아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고 할렐루야예요. 근데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에이, 웃기고 있네. 순종 안 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야.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았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면 3절 말씀을 잠깐 보세요.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아니 뭐야 이거. 원래 바로가, 이 말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바로가 원래는 마음이 착하고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아주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로는 원래 완악해. 근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그러면 모든 사람을, 전 인류를 다 구원하시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멸망받는 사람을 만들고 그래? 왜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해? 그게 무슨 사랑이야?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 그죠? 우리도 그렇게 예전에 시비 걸었던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랬거든 옛날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면요. 근데 그건 바보 같아서 그래. 처음부터 몰라서 그래. 우리네 인생이 처음에 다 괜찮게 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면서 지옥이야.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야. 인생이 지옥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원래 지옥이야. 거기서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할렐루야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지금요, 원래 괜찮은 사람을 강팍하게 마음을 막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놈이야 원래. 여러분, 그걸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왜? 안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 교회가 천당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럼 넌 그렇게 살아. 그럼 그러다가 가. 가니까 진짜 있네. 오이, 큰일이네. 큰일이라도 그때는 간 거야.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강팍한 마음은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 아까 처음에 우리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부족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성경에 우리 산상수훈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안 돼요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거든. 근데 강팍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혼자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얘는 아니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 자식이 있어. 애가 있는데 워낙에 속을 세게 그냥 부모가 야단도 치고 뭐 윽박질르기도 하고 뭐 얼르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 근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사고 쳐. 그러면 하다 못 참으면 부모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뭔지 알아? 네 마음대로 이 자식아. 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 뭐야? 난 상관 안 하겠다는 거잖아. 저주예요 그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저는 한때 이런 기도도 꽤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할 때 나를 야단을 치셔도 좋고 나를 채찍을 치셔도 좋고 나를 징계를 좋고 다 좋은데 나를 버리지는 말아주세요. 나를 떠나지는 말아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면요, something wrong 정도가 아니야. 아주 심각한 wrong이야 이건요. 진짜 문제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디가 못합니까 그때는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이 일본의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시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성경을 들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요. 예, 감사도 없고 담담하고 저주예요, 이건요, 여러분. 자, 마지막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 조금 길어졌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이기적으로는 왜 써놨을까요? 모세하고 아론은 3살 차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건 아니겠지. 그렇죠? 그건 우리가 뭐 몇 살 차이 나라서 뭐 하겠습니까? 예, 아론이 형인데 3살 많다, 뭐 그거예요?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그 여정을 시작을 하는데 하필이면 써도 노인네들을 쓰냐고. 여러분, 요새 같으면 80살, 83살 쓰겠습니까? 누가?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쓰셨느냐?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이유는 내가 쓰면 돼, 그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나이에 적이 없어요. 나이가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도 써서 되잖아. 저는 벨리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저를 통해서 제가 이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써주셨는데 저는 늘 그 생각이에요. 저런 것도 내가 쓰면 돼. 예, 정말 이번에 강 목사님 이렇게 그쪽으로 청빙돼서 가시면서요, 뭐 이력서도 하고 제가 추천서 써주고 뭐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보면서 그래, 그래도 강 목사는 갈만하겠다. 예, 보니까 자격이, 예, 미국에서 대학도 나왔지, 일반 대학도 나왔지, 예, 거기다 또 좋은 신학교, 텔벗 신학교 나왔지, 또 좋은 교회에서 큰 부목사로 이렇게 있잖아. 다 좋더라고. 나는 청빙을 갈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나온 신학교 이름 아세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 나온지 알아? 모르잖아. 내가 얘기도 안 했지만 혹시 내가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주면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본다? 그러면 안 나온다? 정말 돌겠어, 나도요. 내가 왜 그런 학교 갔을까? 내가 오늘같이 이렇게 목회할 줄 알았으면 좋은 학교 갈 걸 그랬어, 그때.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고요. 정말 부족하고 너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 밸리 지역이 어렵잖아요,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샘플로 세운 것 같아요. 진심이에요, 저요. 예, 봐, 저런 것도 내가 쓰면 되잖아, 저런 것도. 예. 중요한 건 80이냐 83세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것도 썼는데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하면 돼. 제 앞에 대놓고 저 같은 거 이러면 안 되겠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돼. 속으로는 아유, 저런 것도 썼는데 뭐. 예. 예. 그래도 돼. 속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게 없어, 아무리 봐도.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80세. 근데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의 인생에서 3분의 2의 시점이야. 그때 하나님이 쓰셨다.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에서 3분의 2가 되는 나이가 하나님이 쓰시기 아주 제일 적합한 나이일 수도 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40, 50대. 예, 어쩌면 60대, 50, 60대일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요즘 수명이 좀 길어졌으니까. 뭐 그렇게 써놓은 책도 있는데 that I don't know. 그건 뭐 성경적인 근거는 난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난 그냥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쓰시면 아무거나 된다. 예, 그게 뭐 상관이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아서 쓰면 그게 능력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하나님이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거지, 여러분. 예, 정말 주의 손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합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하는데 정말 내가 늘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언자,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함께 형제들 자매들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환경이 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사역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정말 아버지 복의 복으로 같이 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정말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3절 같이 드립시다. 우리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의 권능으로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편하게 쓰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정말 아버지의 삶을 고백합니다. 귀한 예물들 준비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구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